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일 2부 예배 또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났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나서 이제 이 캘거리에 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 바베큐 하던 여름 시즌이 다 지나고 그 길고 길었던 눈 오던 겨울을 보내고 다시 여름을 맞이해서 이제 저희가 파푸아뉴기니로 떠나갑니다. 잠언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파푸아뉴기니 떠날 때 계획했던 그런 계획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의 또 저희를 위한 그런 계획이 있으셔서 저희의 계획과는 또 다른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또 그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었고, 특별히 저희를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곳을 허락해 주신 분들, 또 가족같이 따뜻하게 맞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리려고 합니다.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보고 또 이제 선교지로 다시 나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제 선교지로 돌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또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은 또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1세기에 이렇게 로마 제국 하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이 가득했던 그 시대에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그런 유혹과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고 있었던 히브리 성도들 대상으로 그들에게 이런 핍박과 유혹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 이런 격려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이 히브리서인데, 그래서 보면 이 히브리서 앞에 1, 2장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때로는 숭배하기까지 했던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시고 나으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에 3장 이후에는 또 유대인의 가장 큰 지도자였던 모세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이후에는 또 대제사장, 그러나 또 흠없이 온전하신 또 하나님의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신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장 1절의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여기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11번이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 9번이 바울 서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르심은 늘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하면 하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부르심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로부터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calling from heaven, calling from God,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인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택정하였다,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응하고 나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런 하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하늘의 부르심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늘로의 부르심, 하나님께로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alling to heaven, calling to God.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절 앞부분에서 말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이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나아오도록 하는 그런 부르심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가장 강하게 나오는 단어가 뭐였냐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나누는 자, 어떤 일에 함께 동참하는 자, 또 동역자, 파트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참여하는 파트너다, 동역자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 캘거리에 와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했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동역자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목장을 통해서 또 저희가 일부에 이제 샬롬 성가대에서 같이 찬양을 했었는데 또 성가대를 통해서 곳곳에 그런 모임들 가운데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홀로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파푸아뉴기니에 있을 때는 저희 마을에 가서 이제 저희 번역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번역을 하는데 저희 마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전기도 없고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고 와이파이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가서 이 생활을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번역하고 했던 것들을, 자료들을 또 컴퓨터에다 넣고 또 백업도 해야 되고 또 그동안에 저희에게 연락 왔던 이메일 이런 것들도 확인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한 6주에서 8주 그 사이 그동안 그런 정도 마을에서 지내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알로타우 타운으로 나와서 또 6주에서 8주 정도 지내면서 그동안 번역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또 새로 해야 될 것들, 자료들을 인쇄도 하고 자료들을 수집도 하고 그렇게 하고요. 또 마을에 들어갔다가 또 지나면 타운에 나오고 또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 본부가 있는 산 쪽에 우간오빠라고 하는 그 산으로 또 올라가서 그 정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6주에서 8주 단위로 계속 이동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느 곳인가 소속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새로 딱 봤지만 이제 몇 주 뒤면 또 떠나야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정말 이 선교지를 떠나서 여기 와서 가장 감사했던 게 하나가, 저는 한국어가 제 모국어니까 한국어로, 한국말로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같이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했어요. 근데 선교지에서 마을에서도 그렇고 타운에서도 그렇고 본부에 가도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없거든요. 특히 이제 마을에 가면 저희 두 사람만 한국 사람이었어요. 저하고 제 아내만 한국어 실력이 날로 이렇게 줄고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목장 모임도 하고 여러 그룹에 속하면서 정말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고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형제들이, 자매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저희는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핍박과 유혹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너희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아, 그러나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활을 돌이키면 별로 안 거룩한 것 같죠. 거룩과는 거리가 먼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이 거룩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구별되었다라는 의미가 거룩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거룩한 형제 자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떼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살도록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합당하게 그렇게 삶이 거룩하게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거룩이라는 의미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면서 홀로가 아닌 함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혹독한 시련과 핍박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자신과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또 홀로가 아니라 함께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을 때, 그리고 이들이 나만 겪는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아니라 함께 이런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워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변 여건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쉽게 신앙을 포기하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나 혼자만 힘들게, 주변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없이 그냥 지멋대로 다 사는 것 같아도 잘 사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외로움 가운데 믿음의 길에서 주저앉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떠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 이런 목장 같은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목장이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목장 안에 있는 여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가는 길이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돕고 또 같이 손잡고 이끌어주고, 내가 부족할 때 먼저 앞서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나아갔는지 보면서 배우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목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이것을 확인해 준 다음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걸 좀 더 쉽고 좀 더 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대상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표현입니다. 내 스스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시다, 구세주이시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의 삶에 있어서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매주의 예배 때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그런 구절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하나는 사도이고 하나는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른 성경 구절은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부르지 않는데요.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대답이 별로 없습니다. 12사도 외에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근데 사도는 그 의미는 뭐냐면, 원래 의미는 사절, 대표, 사자, 무슨 대사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 이 사도라는 말에 있습니다. 원어의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보냄을 받은 사람. 그래서 공적으로 어떤 일을 위해서 누구를 대신해서 파송을 받은 사람이고, 그 일을 위한 임무와 권위를 부여받은 그런 사람인 것을 이 사도라는 단어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시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무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임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갖고 오신 하나님의 전권 대사다, 그런 표현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수님 안에 드러나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이다 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재자로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인데, 인간의 대제사장,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그런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온전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고, 또 온전한 인간이시기에 우리를 대변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선교지로 이제 갈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머릿속에서 계획들이 막 떠오르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뭘 준비해야 될지 많이 떠오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이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바쁘게 다니는데, 정말 그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는가, 때로는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달려가는 방향이 바른 방향이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그 방향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내 생각으로 세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 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힘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가는, 그래서 표류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2장 1절에서 기록하는데, 그러면서 그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이 깊이 생각하라는 표현은 다시 번역한다면 예수에게 관심을 가지라, 또 예수님을 보고 깨달으라, 이런 표현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세하게 보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매 순간 생각하고 주목해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하니까 아침에 일찍 큐티를 떼우고 이렇게 책 잡고 샥 읽고 오늘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데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히브리서를 다 읽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다른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시고 우월하시고 정말 예수님만으로 모든 것이 충족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인터넷도 잘 되고 주변에 이렇게 그 도움을 받을 손길들이 많이 있는 이 캐나다에 오니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이 마구마구 떠올라요. 전화번호 이런 거지.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셀폰을 찾죠. 쫙 찾아갖고 전문가한테 전화를 하든가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해갖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때로는 잊고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 마을에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도 없고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고 그래서 태양열 전지판으로 충전을 해갖고 조그만 넷북 같은 거를 사용하는데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저희 섬에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저희 마을에 들어오는 배를 기다려갖고 배가 오면 배를 타고 알로타우 타운에 나가면 알로타 타운에 컴퓨터 가게가 하나 있어요. 거기까지 나가면 혹시 고칠 수도 있고 혹시 못 고치면 그거를 수도에 있는 컴퓨터 가게에 비행기로 붙여야 됩니다. 엄청난 일들이 엄청난 시간들이 소요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봅니다. 필요하다면 또 돕는 손길들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셔서 고치게 하시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어떤 이들에게는 아침이 이른 시간이 정말 시간을 떼어서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늦은 밤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매월의 초에 그런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중간에 또는 어떤 사람은 주말에 어떤 사람은 주중에 시간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시간을 떼어서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들을 만들고 떼어놓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여러분께 기도의 제목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와 기후가 다른 이제 저희 파푸아뉴기니 저희 마을의 기후와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보니까 뭐 서울 날씨가 35도, 36도 이렇게 막 그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날씨가 1년 내내 계속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끈후끈한 습도와 함께 그래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또 마을 번역자들과 잘 연락이 되어서 또 만나고 저희가 또 마을을 방문하고 그 이후에 저희 또 번역 계획들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전화가 안 되니까 편지를 써서 저희 마을 가는 배편을 찾아서 거기 선장이나 아니면 선원에게 저희 편지를 보내서 마을에 가면 우리 번역자 누구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세요 해서 전달하고 그 다음에 오는 소식을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일들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서 새로운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3장 1절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뒤에 가보면 12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을 또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손잡고 이 믿음의 길을,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간절히 바라기는 카니누와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조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거룩한 형제라 자매라 칭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가는 기름을 기억하면서 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